영혼이 살찌는 매일의 양식 데일리브레드 1월 2일.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저들은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포기하고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성서를 비판하는 일에 즐겨 따르므로 마침내 저들은 성경 전체를 의심할 만한 어떤 단서를 찾게 된다. 저들의 비판적인 기능은 활용함으로 예리하여지고 저들은 결국에 아무것도 확실히 믿는 것이 없게 된다. 그대들이 이러한 사람들과 이치를 따지려고 노력할지라도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저들은 조롱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까지도 웃음거리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저들은 기롱하는 자들이 되고 그대들이 저들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 저들은 의외라는 듯이 깜짝 놀랄 것이다. 형제들이여, 말씀을 읽는 대로 그대들의 성경에 애착을 가지라. 그리고 성경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그대들의 비판을 중단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연구력은 저들의 유한한 정신과 제한된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려고 각 시대를 통하여 노력해왔다. 살아계신 말씀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휘장을 제치시고 저들 앞에 당신의 지혜와 영광을 밝히 나타내 보이신다면 저들은 무가치한 존재로 움츠러들 것이며 마치 이사야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고 외칠 것이다. 성경의 단순성과 명백한 표현은 비단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나 지적으로 비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학자, 농사꾼, 어린 아이까지라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정신력에 따르는 큰 재능을 소유하였다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진리의 보화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진리의 보화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사람은 또한 깨닫기 힘든 것들, 비밀에 속한 것들, 일생 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연구함으로 가장 고상한 만족을 누리게 될 기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아직도 이런 영원히 미치지 못할 무한한 연구 분야가 펼쳐져 있다. 학식이 없고 능력과 기회의 제약을 받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서 마치 햇살처럼 분명하게 위안과 지도와 권고와 구속의 경륜을 찾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이 고의적으로 배우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아무도 지식의 결핍 때문에 구원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학식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경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긴다. 성경은 모든 시대와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이다. 원고 16, 1888년 가을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기록함. 성경에 대한 반대 이론들. 인간의 정신은 다양하다. 교육과 사상의 배경이 서로 다른 정신은 같은 글에서도 서로 다른 감명을 받게 되며 한 사람이 기질과 교육과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언어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꽃 같은 생각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마음이 정직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할 때에 단순하고 명백하게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교통하려는 상대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면에 자기 말을 자신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왜곡되게 사용할 것이다. 그는 자기 말의 뜻을 잘못 해석할 것이며 자신의 상상력을 악용하고 말의 참뜻을 왜곡하며 불신의 정신으로 자신을 단단히 감싸고 말의 취지가 전부 틀렸다고 주장할 것이다. 나의 증언들을 오해하고 악용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나의 증언들은 이렇게 취급을 받아왔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만들어버린다. 저들이 출판된 글과 책들 가운데 있는 나의 증언들을 취급하는 꽃 같은 방법으로 회의주의자들과 불신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취급한다. 저들은 악용하기 위한 저희 욕망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며 말씀의 참뜻을 오용하고 고의적으로 왜곡한다. 저들은 성경이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고 모든 종파들이 각자 자기네 교리가 바르다고 주장하며 아주 상이한 교리들을 성경으로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경의 저자들은 저희 사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언어에 대한 인간의 이해력이 불완전하고 인간의 정신이 타락하였으며 진리를 교묘하게 기피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한 이해하게 되었다. 성경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대립적인 정치가들은 율법책 가운데 있는 율법의 요점을 가지고 논쟁하며 율법을 적용하는 문제나 율법 내용 자체에 있어서 서로 대립적인 견해들을 취한다. 성경은 단절되지 않은 계속적인 말씀의 고리를 잇는 형식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계승되는 세대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우와 다른 장소에 따라 인간에게 감동을 줄 적절한 기회를 발견하실 때마다 부분적으로 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었을 때 말씀을 기록하였다. 처음에는 싹이 트며 다음에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말씀이 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성경 가운데서 항상 완전한 질서나 뚜렷한 통일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적들이 어떤 정밀한 차례를 따라 행하여진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신령한 계시가 요구되는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었다. 성경의 진리들은 감추인 보석과 같은 것이다. 진리는 샅샅이 살펴보아야 하며 참담한 노력으로 캐내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 대하여 피상적인 견해만을 가진 자들은 저희 생각에는 깊은 지식을 가진 듯하나 실제로는 얕은 지식을 가진 자들로서 성경에 반대되는 점들을 말하며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러나 진리와 의무에 일치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거룩한 감명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준비를 갖추고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빛을 받은 영혼은 영적 통일성을 발견할 것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굵은 황금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배로운 황금실을 찾아 나가는 데는 인내와 사색과 기도가 요구된다. 성경에 관한 날카로운 논쟁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탐구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진리의 귀중한 보석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으며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다. 성경은 어떤 장엄한 초인간적인 언어로 꾸며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처하여 있는 그 위치에 이르시기 위하여 인성을 쓰셨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야만 하였다.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 같은 말로써 뜻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 각기 뚜렷한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한마디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각기 특징이 다른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사상의 표현들과 문장의 내용을 똑같이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저들 자신의 특수한 정신과 경우에 적합하게 이해한다. 선입관념,
편견 및 감정 등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정신을 혼란케 하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엠마오로 여행하던 제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저들에게 혼란된 정신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지식과 명철이 오직 주를 향하게 하옵시고 성경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